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나지 않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을 책망하셨고 이제는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세요. 이 장면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끝장면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해온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선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이었죠. 그러나 그 길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예수님은 죽으셨으며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부활은 그 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십자가로 끝난 것 같았던 그 이야기가 부활을 통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결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세상을 향해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제자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구원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은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은 실제이며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여전히 정죄 아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 소식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이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부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이들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에 묶였던 자들이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들고 예수 증인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는 인간의 결단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삶입니다. 믿음은 생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간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가복음은 이 말로 끝납니다.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열심으로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파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것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왕으로 계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것이죠. 제자들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실패했던 사람들, 두려움에 무너졌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어가는 다리를 잇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요.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멈춰지지 않아요.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이 명령과 함께 약속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복음 위에 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들. 마가복음은 끝났지만 복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저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